지난 4년 동안 그 심부름한 NGO 비브리지 여러분이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보고도 드리고 좀 열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나눔 전시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토요일 같은 날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날 하면 좋은데 우리 박주영 선교사께서 박주영 이사께서 스케줄을 좀 맞춰서 오늘 하게 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좋고요. 감사하고 오늘 영상에 본 이 영상은 저희가 첫 해외 봉사지로 우리 중국의 루이스족이 사는 소수민족이죠. 그래서 이 마카오 지역이라든지 주로 산 꼭대기에서 사는 소수민족인데 이 중국 국경지대 쪽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소수민족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를 처음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NGO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NGO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가서 보고 저는 사실은 그 너무 충격도 많이 되고 이렇게 사는 데도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아이들이 생리대가 뭔지를 모르는 여자아이들이 그냥 옷이 없고요. 그냥 생리대가 뭔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 소수민족을 좀 탄압을 하기 때문에 산하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뭐 탄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신분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신분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아무 활동도 못 하고 산하에 내려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제 산꼭대기에서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농사 짓는 데서 주로 거기서 노동을 하고 겨우 밥을 먹는데 가서 보니까 뭐 아이들이 이틀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보통 하루 세끼를 먹어야 정상인데 이틀에 한 번 밥을 먹고 저희가 간 이제 학교는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조그만 학교 거기 학교에 가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밥을 먹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걸로 그 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 출신들 중에서 이제 첫째 정도는 신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분 받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다시 그 자기 민족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분이 없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13살 이렇게 되면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데 또 많이 낳아요. 그 리스 쪽의 전통으로 뭐 15명, 뭐 14명 또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땅도 없고 이러니까 쫓아내면 쫓겨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이 마을이에요. 아마 가보시면 이렇게 사는 곳도 있구나. 우리가 실제로 밥을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거기 중에서도 이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후원을 받고 저희가 학교를 그 열 몇 명씩 되는 아이들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선생님들이 한 가정당 첫째, 둘째 이렇게 한 2명, 3명씩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학교도 못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최대한 후원을 받아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간 마을만 해서 이제 만칸마을이라는 마을인데 그런 마을들이 수백 개 있는 거죠. 그런 마을들이 수백 개가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부족 국가가 이런 민족들이 2,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나라 개념을 갖고 있죠. 뭐 237개 나라 개념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민족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네팔을 다녀왔는데 네팔에도 5개 민족이 모여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단일 민족이니까 민족 개념이 없지만 이 중국 안에만 해도 수도 없는 소수 민족들이 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타겟을 저희 비브리지가 이 목적 골을 세운 것은 이 3세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저희가 돕기로 이제 이 골을 정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아이들을 교육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보자. 왜냐하면 그런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이게 뭘 당장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럼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해줘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장 뭐 먹을 수도 없고 이 초록 아이 이 스토리를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 저희가 망칸마을 2회차 갔을 때 이 집을 방문을 했는데 12명 아이들 중에 9명이 누워 있는데 이제 뭐 때문에 누워 있냐면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항생제 하나가 없어가지고 항생제 하나만 있었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10 몇 년씩 누워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첫째 아이가 이미 몸이 다 이렇게 중풍병 같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저희가 이렇게 들쳤는데 등이 다 썩어 있죠. 그러니까 이 초록 아이가 제일 멀쩡한데 이 아이도 두 번째 갔을 때 똑같은 병이 오기 시작해서 한쪽 발을 못 쓰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의료 선교도 해야 되겠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급하게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브리지를 빨리 탄탄하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브리지는 저희 교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교회하고 조금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많은 전문인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돕고 또 그 뒤에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조인해서 사역을 하면 한계가 오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가 오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선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한두 지역 돕고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데가 뭐 리스족 그 망칸마을만 중국 안에 200개가 있대요. 그런 마을들이 200개를 다 돌려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그 네팔의 네우라니 마을을 다녀왔어요. 여기는 이제 망칸마을을 갔다 가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망칸마을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네우라니 마을에 갔을 때는 좀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이 밥은 세끼 먹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네팔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빈민국가죠. 최빈민국가고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 자체. 근데 그 가난한 민족 중에서도 또 더 가난한 그런 이 마을을 저희가 찾아가서 봤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제 염소를 사서 보내는데 우리 어렸을 때 소 한 마리 있으면 자식들 학교 보내고 그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 염소는 사료를 안 줘도 되고 그냥 막 들에 키워도 되니까 그게 이제 그 가정에서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네우라니 마을을 이렇게 다녀왔고 오늘 거기를 다녀온 우리 친구들 대학생들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할 건데요. NGO를 처음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가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도움을 사실 많이 받고 자랐어요. 받고 자랐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나도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를 돕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실상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또 마침 목사가 됐는데 뭐 목사가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부목사, 부교육자를 하면서 그거를 꿈은 꾸고 책도 보고 공부도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 주영이를 만난 거죠. 박주영 이사를 만난 거죠. 또 보니까 우리 여기서는 주영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 박주영 이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돕고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힘이 된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 NGO를 만들어서 이 일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행정하는 우리 사무총장 직원을 세워서요 이 공부를 다 하게 하고 그래서 작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외교부 산하에 우리가 공식적인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NGO가 됐고 여러분 네이버 같은 그런 카페에서 비브리지를 치면요 제일 먼저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저희가 건전하고 공식적인 단체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작년 말부터는 기업들 후원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일반인들 후원들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문들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어렵고 조선시대를 막 건너왔을 때 나라가 질병이 심하고
부패도 심하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이럴 때 이 조선 땅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을 했죠.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사실은 땅에 발도 딛기 전에 순교도 하시고 성경책 한 권 번역해서 집어 던져준 게 전부였고, 제가 유심 있게 이렇게 선교 역사를,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로젠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시죠.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이분이 1865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나시고 미국도 그 시대에는 여자가 의대를 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에 여성 전문 병원이 이제 미국이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예요. 거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트죠. 그 당시에 여자가 의대를 갈 정도니까 엄청 엘리트죠. 그때 이 학교에 이제 선교 보고를 선교사님이 하러 오신 거예요. 미국은 선교의 나라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학교의 채플 시간에 한국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조선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망간마을이 어딘지 모르듯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 조선 땅에 가서 의료 활동을 펼치는데 누구를 치료를 못하냐면 우리 유교 문화가 심하니까 여자들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청진기도 되고 그 당시는 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남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전문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 말을 듣고 이 로젠타 셔우드 홀 이분이 조선 땅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 조선 땅에 마음이 있는 남자 의료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이제 한국 조선 땅에 왔어요. 근데 이 남자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선교 본부에서 중국을 가라, 중국이 급하다. 중국을 간 거죠. 여자는 여기에 있고 한국에 와서 무슨 일들을 했냐면 엄청난 일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여성들을 이제 치료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한국의 여자 의사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의 여자 의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애를 데리고 하고 있는데 둘째 임신을 한 거예요. 딸을 임신하고 남편이 그 풍토병에 걸린 거죠. 남편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포기하고 미국에 돌아갈 만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을 따서 평양에 홀 병원이죠. 기홀 병원에서 병원을 설립을 하죠. 그리고 또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둘째 딸을 이제 태어나서 사역을 하는데 또 풍토병이 돌았어요.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임신한 그 아이가 또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 잃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딸 이름으로 어린이 병원을 또 조선 땅에 최초로 세웠고, 그뿐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질병 때문에 죽은 걸 알고 결핵, 그래서 이 실 있죠, 크리스마스 실 최초로 만든 분이죠. 최초로 만들고 결핵병원을 세우고, 또 여성 의사진들을 세워야 되겠다, 한국의 여자 의사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 여성의학 전문 병원을 세웁니다. 그 병원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병원입니다. 전신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연대병원이라든지 고대병원이라든지 유명한 병원들은 전부 선교사님들이 사실 세운 병원들이죠. 여러분 이 한 분이, 여성 한 분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84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손주 자손이 지금도 한국에 계십니다.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는 이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런 선교사님들의 묘가요, 한국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 병의 원인은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사람을 성공하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망하게도 만들죠. 실패하게도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욕심 때문에 인생을 주저앉게도 만들죠.
그게 심하면 중독이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 가족들, 여러분 도박하는 분들은 이 돈의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한탕주에 눈이 멀어서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집도 팔고 부모도 팔고 자식도 팔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가족의 소중함,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욕심을 따라서 살면.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경쟁이 심하고 엄마들의 치맛바람도 심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욕심 때문에 안식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요, 이런 세속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공해야 돼, 엘리트가 돼야 돼, 교회도 더 커져야 돼, 뭐 이런 욕심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살고 어우러져 살고 서로 돕고 섬기는 축복들을 다 놓치는 시대가 아닌가. 제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사실 이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할 이유가 없고 자기 재산들을,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기능들을 이렇게 헌신할 이유가 없는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한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가문이 쓰임을 받고 자기의 전문성이 쓰임을 받고, 미국에 있었으면 여자 의사니까 얼마나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가문이 평생 조선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제가 디모데 전서 6장을 살짝 볼 건데요, 오늘 이걸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는 아시다시피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고 자기의 제자, 목회 제자죠, 이 디모데,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한 성경이 유언서 같은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죠.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당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주셔서 부가 생기고, 그렇게 초대교회 때 핍박당하고 어렵던 그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살만하니까 이제 마음을, 이 재물에, 부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긴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의 축복이 뭐죠, 여러분?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병든 자들을 돌보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누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인 사명인데, 그게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좋은 터를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 없는 거죠. 평생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는 다녔고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마음을 욕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우린 욕심 때문에 화를 내지. 왜 화를 내죠? 욕심 때문에 화를 내죠. 분노하고. 욕심이 없으면 화를 낼 일이 없어요. 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화를 낼 일이 없는데 왜 화를 내죠? 저도 화를 낼 때가 있는데,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할 때 돌아서 보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에 뭔가 욕심이 있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좋은 터를 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좋은 터를 쌓아야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왜 그렇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사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이렇게 NGO를 만들어서 뭐 만칸마을도 가고 네우라니 마을도 가고 큰 사역도 나눔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삶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웃들에게 한번 둘러보시면 마음이 상처받은 분들, 가정이 어려운 분들, 소외되고 병든 자들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꼭 헌금을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해서 막 뭐 내 이름으로 학교도 세우고 내 이름으로 병원도 세우는 것도 나눔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 이웃들, 우리 소외된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우리 자녀들 늘 겉모양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이야기하고 살피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나눔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풍성하면 나눌 수 있는 거죠.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나누면 되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나누면 되고,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에 안식과 평안이 생겨야 되는데, 집에 가면 늘 싸우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들을. 욕심 때문에 그렇죠. 왜 저 집 아이는 장학금 받았는데 왜 넌 장학금 못 받아? 다 욕심이죠. 왜 저 집 남편은 차 이걸로 바꿨는데 왜 당신은 차를 이거밖에 못 타? 뭐 이런 거 다 욕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만칸마을에 꼭 가보시기를. 정말 만칸마을에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바뀝니다. 모든 게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생리대가 없는 여자아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리대 교육을 하고요,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공급해 주고요. 생리대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생리대 살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 혹시 이렇게 막 대들고 애들 왜 우리 집은 이래, 이런 아이들은 다 만칸마을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1년씩 갔다 오시면 인생이 확 바뀌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은 분이구나. 청소년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늘 화내고 집에서 짜증내고 이러면 부모님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거기다 놓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봉사활동을 이틀을 못해요. 하루밖에 못해요. 우리가 잘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봉사활동은 딱 하루만 하고 와도. 나눔은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사실 잘 가꾸고 보살펴서 그러면 우리 삶이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고 감사가 있고 올해 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다 배지 얼마나 안 웃으시면 목사님은 그런 걸 하실까 얼마나 인상 쓰고 다니시면 24시 해가지고 웃는 거 스마일 이렇게 배지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안 달고도 웃으셔야 되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배지가 이렇게 배지 달고 인상 쓰고 계시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꼭 부탁을 했죠. 꼭 지켜줘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너희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알고 나누고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좋은 터가 돼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지는 저희가 여러분 이제 사진전을 오늘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 사진들은 저희가 다 직접 우리 같이 갔던 대학생들 청년들이 아마추어지만 직접 찍은 거고요. 2년 3년 동안 찍은 거고 그래서 사진 하나하나에 다 스토리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책자도 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거고 대충 보고 올라오셨다면 끝나고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후원해준 월 1만 원 그게 얼마나 크냐면 이번에 네우라니 마을을 갔더니 하루 일당이 3,000원, 4,000원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인 거예요. 그게 중산층 그 네우라니 마을이 아니라 네팔의 중산층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우라니 마을은 뭐 일할 데가 없고요. 그걸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원 버는 게 이제 중산층이 사는 삶의 수준이죠. 우리가 10,000원이 이게 갖고 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청난 거죠. 사실은 정말 많은 어린 아이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는 복음의 복자도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의 옛자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돕는데 저희 교회는 이 비브리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또 이 만칸마을은 저희가 2년째 들어갔을 때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막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다 영향력이 끼치고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저분들의 마음은 참 따뜻하구나. 왜 따뜻할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거저 나누지만 거기서 다 문들이 열리고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고요. 또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요한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까지는 한 나라들이 이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나라 봉사활동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이제 비브리지 센터들을 세워서 후원을 하기 시작하고 이 작은 센터들을 전 세계 각 마을마다 좀 세워가지고요. 이런 아이들 교육을 좀 돕고 의식주를 좀 돕는 사역을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우리 그 봉사활동을 다녀온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녀온 소감을 조금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게 저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재작년에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년이 함께 만칸마을을 다녀왔는데 지금 한국체육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선영 자매가 먼저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를 한번 맞아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2년을 조금 넘어 3년째를 바라보고 있는 대학생 김선영입니다. 혹시 올라오시면서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셨을 텐데요.
네, 저는 작년 1월 비브리지에서 중국 망컨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겐 첫 해외 봉사였고 그래서 그때의 제 마음은 선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같은 중국 땅에서도 하루를 꼬박 달려 도착한 망컨 마을은 시골 중에서도 시골,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마주한 망컨 마을은 그리고 그곳의 아이들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흙바닥을 맨발로 다니는 것은 물론 두 볼은 다 터서 갈라지고 따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콧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밥이 유일한 식사인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괜히 울컥한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이 예뻐서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얀 필름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게 신기했는지 너도 나도 손을 잡고 다가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귀여웠습니다.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뻤고 그 중에서도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며 찾아와 그 찍은 사진을 저희가 떠날 때까지 꼭 붙들고 있던 한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망컨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얼굴로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음에 또 망컨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하겠노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망컨 마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저희가 새로 네팔 현장을 저희가 연결이 돼서 들어갔는데요. 네팔의 네우라니 마을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학생 2학년인데요. 우리 서울대학교 2학년 학생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왔는지 잠깐 보고를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펠교회 다니고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주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비브리지를 통해 네팔에 있는 네후라니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네후라니 마을은 네팔에서도 최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으로 울퉁불퉁한 산길을 차로 3시간 넘게 올라갈 정도로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그곳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보이는 것은 열악한 학교 시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책상과 의자도 없고 교실 안에 전등도 없어서 오히려 더 밖이 밝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었는데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열악함을 낱낱이 설명하시면서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 명문고인지를 피력하고 학교의 단점을 감추는 연설밖에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후라니 마을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들으며 그 학교의 경제적 지원이 정말 시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두운 교실에 들어가 두 손을 내밀어서 학교 아이들을 축복했고 그나마 있는 낡은 의자들도 부족해서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나 과일, 학용품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의 봉사를 마친 후 산을 내려오며 열악한 마을 주민들에게 염소를 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염소 한 마리는 한 식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재산입니다. 3가구 정도를 방문했는데 차로는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야 했을 정도로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걸어가면서도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맞나 싶기도 했고, 또 염소를 전달받는 가정의 집은 선사 유적지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이렇게 네우라니 마을의 학교와 가정을 방문하는 활동을 하며 전도와 제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 뭔가 앞장서서 열심히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 그리고 네팔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시간표를 봉사라는 활동을 통해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복음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와 선교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눠준 초코파이나 학용품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지속적이고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하고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솔직히 힘든 일도 많이 하지 않았고 복음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지만 네팔에서의 활동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얻은 따뜻한 마음이 선교에 대한 생각과 제 삶에 대한 변화로까지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듣고 싶은데요.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청년이죠. 우리 천노을 자매가 이번에 저희 봉사활동 같이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사진전 하는 것도 거의 같이 도와주셨는데 잠깐 다녀온 소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 정책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게 되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네팔 현장을 다녀오면서 눈에 제 마음에 기도에 많이 담았던 현장이었습니다. 저에게 성령 인도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저희 오승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단순하게 기도스쿨 특강으로 오셔서 그냥 지하철에서 30분 그냥 포럼하고 나서 그냥 네팔 현장을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동안 저는 태국 카렌 현장을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천명 속에 사회복지의 도구를 가지고 저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하고 답을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팔 현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사회복지라는 도구를 가지고 저에게 어떻게 부딪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천명은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인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네팔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의 애통한 심령을 가지면서 현장을 보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 천명이 저들의 영혼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고 길을 닫고 살았구나. 네팔 현장에서 애통한 심령은 나의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갈급하고 내 마음이 애통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네팔 현장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중요한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팔 현장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느끼는 감사가 되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너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이것들이 너무 이기적인 감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들의 영혼을 보고 나는 되게 감사하구나,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구나가 아니라 내 평상시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되게 많이 느꼈던 현장이었고요. 또한 지금도 제 천명을 가지고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브리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복지, 전도 NGO가 역사될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기 오신 많은 성도분들이 단순하게 네팔 현장을 보고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의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볼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이들 오셨죠.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외부에서도 많이 왔고 우리 주영 이사 그 스승님들도 오신 것 같고 또 주변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은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주영 선수 간증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그 예쁘냐면 망칸몰 네오라니 마을 네팔 이런 데를 가질 않았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함께 이 비브리지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이사로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우리의 마음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마음은 책자와 그리고 사진에 다 담겨져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여러분 후원하신 후원자들에 한해서 그리고 저희가 일시 후원 또 장기 후원자들에 한해서 우리 주영 선수가 오늘 사인회도 준비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 뭐 일반 사인회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자들을 한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직접 공도 또 이렇게 기부를 해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판매를 하고 또 그걸 또 저 아이들을 도우는 일에 쓰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작은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에 우리 잠깐 그래도 나오시죠, 이사님. 네, 우리 비브리지 이사입니다. 네, 박수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박주영 선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뜻깊은 자리에 저희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또 최영수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뭐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좀 쑥스럽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서는 것도 사실 좀 부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가다락방 교회를 섬겼고 또 그 안에서 축구를 하며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또 전문인이 되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뒤에는 정말 마가다락방 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은 제가 또 이런 전문인으로서 설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막연하게 나는 커서 축구 선교사가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담았었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뭐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또 여기 계신 목사님 또 저희 비브지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 길을 제가 올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아직 작은 단체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기도와 헌신 또 그런 모든 부분들을 또 비브리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마음속에 담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저희 비브리지를 통해서 많은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어린 그런 소외된 아이들이 있지만 저 밖에는 그 일부가 아닌 정말 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헌신으로 해주신다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끝나고 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아까 하나밖에 못 봤잖아요. 총 3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예배 시간 안에 틀기는 뭐해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 영상을 좀 틀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네오라니 마을도 좀 보실 수 있고 망칸 마을도 조금 자세히 더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영상 보시고 나서 우리 사진전 이렇게 보시고 또 1층 식당에서 우리 사인회를 진행을 하고요.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에 사인은 안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구입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후원하시면, 혹시 후원자들은 여러분 가지고 오신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좀 질서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브리지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후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나눔 바자회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1시간 정도 뒤시간 그렇게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저희 전시된 물품은 그대로 놔두고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그러면 이제 주말 내일도 보실 수 있고 또 주일날에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 동쌤도 지금 해외에 가 계시는데 오셔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되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그럽고 서로 돌보고 돕고 함께 같이 여러분 주변에서 나누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배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품고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 때문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병든 자들을, 상한 심령을 돌보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병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풍성해지며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흘러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너그러운 자들이 되어서, 그것이 좋은 터가 되어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가다락방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눔 바자에 함께 멀리서부터 오신 많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비브리지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저 3세기 어린아이들, 병들고 가난한 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신 곳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가다락방 교회 위에, 비브리지 모든 가족들, 후원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 망칸 마을, 네오라니 마을, 저 3세계 모든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